튀르키예 하면은 그 유명한 거 있죠. 그런 거. 이게 뭘까요? 상상도 못할 정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여행을 두 번에 거쳐서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튀르키예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튀르키예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예전 2002년도 축구 4강에서 붙었던 4강에 붙었는데 그 그렇죠. 튀르키예 때문에 우리가 안타깝게도 예, 그랬던 그래도 아무튼 그때 우리가 많이 응원했었던 2002년의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또 전도사님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저도 그때 터키랑 튀르키예랑 하는 축구 보면서 그때 막 형제의 나라라고 막 서로 막 인사하고 부둥켜 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형제의 나라? 그렇죠. 우리가 튀르키예 하면 또 형제의 나라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동쪽 끝에 있고 튀르키예는 저쪽 서쪽에 있는데 어떻게 튀르키예가 우리의 형제의 나라라고 불릴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튀르키예의 과거의 역사를 조금은 정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튀르키예와 관련된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나톨리아라는 말은 그 튀르키예가 위치하고 있는 그 반도, 우리나라는 한반도에 있다라고 할 때 튀르키예가 있는 그 지역, 그 반도의 이름을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지역이 예전에는 아시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아시아 대륙 구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특별히 이제 로마 시대 아시아라는 것은 이제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번성했던 에베소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아시아주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 튀르키예 땅은 예전에 그 로마 제국의 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동서로 그 분리가 됐을 때는 동로마 제국 혹은 비잔틴 제국으로 불리던 그 지역에 상당한 오래 기간 동안 핵심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튀르키예와 관계된 또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역사책에서 돌궐이라는 나라 이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예, 그렇죠. 그게 언제 어느 시대였을까요? 고구려 그렇죠. 옛날 삼국시대. 그 삼국시대 고구려 옆에 있던 나라가 돌궐인데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 튀르키예에서 사는 사람들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궐이라는 나라가 그 당나라하고 갈등을 겪다가 이제 서쪽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튀르크족 혹은 투르크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주하면서 위구르나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을 세우고 또 거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서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튀르키예까지 이르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큰 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셀주크 가문에서 세웠다고 해서 셀주크 투르크. 나중에는 이제 가문만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그 왕씨에서 이씨로 바뀌듯이. 그래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 때는 거의 중동 전체의 패권을 차지하는. 그래서 그 아프리카 북부부터 중동에 이르는 큰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르크 제국 혹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제 이 오스만 투르크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편에 섰다가 패하게 되면서 많은 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튀르키예 땅에 한정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날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사실 그 땅의 역사하고 민족의 역사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의 역사는 저기 고대로부터 쭉 이어오는 오히려 그리스 로마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였는데, 하지만 그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저기 동방에서부터 이주해온 유목민족의 후예다. 그래서 이제 땅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가 다른 이제 그런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성경 속에 우리가 다른 일반 역사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성경하고 튀르키예는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그 노아의 방주 부딪힌 거기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노아의 홍수 때 보면은 이 방주가 아라랏산 네,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라랏산이 바로 튀르키예 동북부에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히타이트 쪽, 우리가 성경에는 헷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또 더 가까이 있는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했던 그 대부분의 지역들이 바로 이제 그 튀르키예의 지역이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그 수신자가 되었던 7개 교회가 다 이제 튀르키예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에도 성경의 역사하고 매우 그 긴밀하게 연결된 많은 장소들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 아라랏산까지 가보기는 좀 어렵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도 바울과 또 사도 요한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튀르키예 여러 지역들을 우리가 한번 좀 방문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출발은 이제 다소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다소는 성경에서 어디에 등장을 하죠? 사도 바울 고향 아닌가요? 예, 그렇죠. 네. 바로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난 그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제 다소에 가면은 저런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뭐 바울의 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또 클레오파트라의 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전에는 우리나라 남대문처럼 옆에 이제 성벽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문만 남아 있는 것인데, 근데 이 문이 클레오파트라의 문이라고 불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클레오파트라 하면은 그 당시 이집트의 여왕이었는데 그 당시 로마의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가 그 자기의 정치적인 대적이었던 옥타비아누스하고 맞서기 위해서 동맹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는데 동맹만 맺는 게 아니라 사랑도 맺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이 안토니우스를 만나러 다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저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 해서 여기가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문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거기서 정치적인 동맹도 맺고 또 사랑도 맺고 했던 장소가 다소였다. 저기 러브라는 하트가 보이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소가 고대에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다소에서 자라났는데 그 다소가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상당히 융성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 하면은 어떤 도시가 생각이 나시나요? 그리스 뭐 어떤 네. 도시가 있을까요? 알렉산드리아? 거긴 아닌가요? 뭐 그리스면은 그리스 뭐 아테네? 아테네 그렇죠. 뭐 그런 도시들이 생각이 나시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 동쪽으로 팽창을 하면서 아테네가 침공을 당하고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에 있었던 철학자들이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자리를 잡은 곳이 다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철학의 이제 어떤 전문가들이 이 다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다소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여러 가지 사상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였던 것이 바로 다소였습니다. 근데 다소가 바울과 관계돼서 또 아주 중요한 유적이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저게 혹시 물통인가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바울이 물을 길어 마시던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이 뭐 실제로 여기서 바울이 마셨는지 누가 본 사람은 없지만 이 우물이 로마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오랜 유서 깊은 우물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기 사진에도 보시면은 네. 이제 바울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게 바울의 우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우물이 있고, 또 이 근처에서 바울의 집터도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좀 조금 이상해요. 주소가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집이 누구 집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뭐 아무튼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집터라고 말하는 그런 유적지가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다소에 가보면 상당히 이제 고풍스러운 어떤 도시의 모습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오늘날에는 예전의 그 위상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그 개발되거나 발전된 도시는 아니고 그냥 지방의 소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여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풍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다소에서 자라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제 바리새인으로 랍비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박멸해야 된다. 이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회심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위한 어떤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던 것. 그것이 안디옥이죠. 그래서 안디옥이 이제 이방인의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면서 또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이제 그런 지역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앞으로 뒤에도 보게 되겠지만은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다른 곳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고요. 또 저기 튀르키예 안쪽으로 들어가면 비스디의 안디옥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는데 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될까요? 왕의 이름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역시 우리 교회 목사님 다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대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제일 유명하지만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여러 곳을 세웠던 거죠. 근데 그것처럼 예전에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을 딴 도시가 고대에는 16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유명하게 그 이름과 유적지로 알려져 있는 곳을 이제 우리가 두 군데를 아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로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또 선교사로서 안수를 받고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갈 때 또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갔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 그 내부의 모습인데 그 외관은 좀 이쁘게 치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지어진 모습은 아니고 나중에 후대에 이제 장식을 한 것인데 이게 원래 있었던 동굴 안에 이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면은 어떤 건물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 초대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대부분 가정교회가 많았는데 이렇게 동굴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여기는 뭐 바울의 이름을 불리진 않고 성 베드로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베드로가 와서 또 여기서 세례를 주고 더 사역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 베드로 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안디옥에서부터 파송이 돼서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선교 여행지를 보면은 그 안디옥에서 떠나서 그다음 실루기아로 갑니다. 이것은 그냥 서울 옆에 인천이 있는 것처럼 그 옆에 있는 항구 도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먼저 간 것이 이제 구브로를 갔습니다. 이제 구브로는 오늘날로 보면은 키프러스라는 나라가 있는 곳인데, 근데 왜 그 구브로로 갔을까요? 뭐 아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뭔가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컨넥션이. 있었을 것 같다. 예, 뭐 그런 저 심증이 좀 생기죠.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릴 때 바울하고 바나바가 같이 갔다고 그랬는데 바울의 고향은 어디였죠? 다소였죠. 다소였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의 고향으로 먼저 찾아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선교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주도권을 상당히 바나바가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 고향의 복음을 전하고 싶기도 했겠고 또 자기가 그 지역을 잘 알아서 가이드 역할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마가가 같이 이제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브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튀르키예가 아니고 그 지금 키프로스의 땅이고 뭐 제가 여기에는 가보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가게 된 도시가 바로 버가입니다. 그래서 버가는 지금도 그 고대 유적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위에서 본 사진은 이런 모습인데요. 그 옛날 로마 시대의 어떤 길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위로 보시면은 좀 길쭉한 것은 원형 경기장, 그 뒤에 좀 둥근 것은 원형 극장. 이것이 좀 다르죠. 원형 극장은 예술 공연을 하던 곳이고, 원형 경기장이 거기서 뭐 전차 경주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을 했던 스포츠 활동들, 뭐 이런 들 했던 것이 이제 원형 경기장인데, 이제 그런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형 경기장 이제 안쪽에 있는 이제 그 내부에서 본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아까 위에서 보셨던 그 길의 모습인데요. 가운데 있는 넓은 길은 마차가 다니는 길이고, 그래서 마차가 다니는 길하고 옆에 인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도가 그리고 그 옆에는 상점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대로가 있고, 오늘하고 사실 도로 구조가 비슷하죠. 네. 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인도가 있고, 옆에 상점이 있고, 그것이 이제 고대도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버가에서 벌어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싸웠나요 혹시? 그치, 여기까지 잘 왔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마가하고 셋이 왔는데, 마가가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왜 마가가 떠났을까? 이제 그게 성경에 왜 떠났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의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야. 이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에서는 산맥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토로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펼쳐져 있는데, 이게 높은 데는 3,000m가 넘는 그런 아주 높은 산맥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마가가 처음으로 집 떠나서 여기 그 구브로에서도 고생을 하고 이제 바다 건너 왔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저 산맥을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가의 마음이 무너진 거 아니겠냐. 난도 못해. 난도 못 가. 근데 우리가 보면은 마가는 약간 좀 부잣집 아들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몇 명이 모여 있었죠? 120명. 그렇죠.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는 집주인의 아들인데, 이게 얼마나 부잣집 아들이었겠어요. 큰맘 먹고 성교행에 따라왔는데, 이 토로스 산맥을 보는 순간에 난 더 이상 못 가. 난 집에 갈래. 이러지 않았을까? 뭐 이건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가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 버가로 간 것부터 이유가 있는데,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이 이제 비아 세바스테라는 이름의 길인데, 이거는 로마 제국 시대 닦아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유명한 것이 이제 길을 많이 닦아놨죠. 그래서 이제 그 긴급시에는 군대를 파견을 해야 되니까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려면 중요한 요충지마다 이렇게 길을 도로로 연결을 해놨는데,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이 길을 대충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길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요, 이제 먼저 그 굵은 돌들로 밑에를 파서 채워놓고,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돌, 가는 돌, 그 다음에 맨 위에 좀 넓적한 평평한 돌을 쌓아놓는 거죠. 이렇게 해야 비가 와도 그게 꺼지지 않고 이 위에 이제 말과 이제 전차까지 다닐 수 있는 이제 그런 튼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이 이제 그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앞에서 잠깐 그 지도를 잠깐 보셨지만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 다음에 바울이 간 곳이 이고니온, 그 다음이 루스드라, 그 다음 더베인데, 여기가 다 이렇게 도로망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중요한 도로망을 이용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게 된 곳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회당이 지금 남아있지는 않은데, 그 회당에 있던 터에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 터가 지금 발굴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장소가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던 바로 그 자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건물을 보면은 뭐 언제적 건물 같이 보이시나요?
바울 시대의 건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마 누가 봐도 예. 신식 건물이죠. 이 이고니온은 이 이후로도 상당히 그 튀르키예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중심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 계속 사람들이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롭게 또 새로운 방식, 변화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이라서 옛날의 유적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기는 그래도 그냥 바울이 예전에 여기서 선교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중에 세워진 그 19세기에 세워진 그런 그 성당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사실 종교적으로는 다 이슬람이 펴져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튀르키예 하면은 그 유명한 거 있죠. 그런 거 이게 뭘까요? 상상도 못할 정체? 바로 그런가요? 이겁니다. 아, 예, 튀르키예 하면은 이렇게 남자들이 치마 입고 빙빙 도는 이제 그런 모습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어떤 문화예술 공연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그 우리가 이슬람 하면은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나눠져서 싸운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또 다른 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수피라고 부르는 수피즘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메블렙이라는 파가 또 있는데 거기 속한 수도사들이 기도하던 전통적인 방법이 바로 이렇게 도는 거죠. 한 방향으로만 계속 돕니다. 돌다 보면 좀 어질어질해지겠죠? 그런 순간에 뭔가 내가 뭐 신을 만났다, 뭐 그런 체험을 하는지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 도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중심지가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에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루스드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루스드라는 바울이 여기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놀라서 와가지고는 신들이 왔다. 그래서 이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 보고는 헤르메스다. 이렇게 하면서 막 제물을 갖고 절을 했던 이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스드라는 게 많이 발굴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여기 발견된 비석에 그 당시 사람들이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을 섬겼던 이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일종의 동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동굴에서 살고 또 여기가 생활의 공간이기도 하고 어떤 종교 활동의 공간이기도 했던 이제 그런 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살고 또 바울한테 또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고 또 섬기려고 했던 이제 그런 지역이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다음에 더베로 갔는데요. 더베를 가보면 아무것도 없네요. 더베는 좀 더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더벤. 그래서 이제 더베는 사실은 뭐 학자들에 의하면은 위치도 어디였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려진 건 아니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 인근 지역에서는 좀 유적들이 발견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더베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좀 알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바울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더베에서부터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이제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우리도 되돌아가기 전에 이 지역에서 우리가 좀 더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역에서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갑바도기아라는 터키 튀르키예 아주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죠. 근데 성경에도 이 지역이 언급이 되는데 베드로 전서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로 갑바도기아에 사는 성도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갑바도기아는 성경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 도시는 아니지만 초대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어떤 바위 같지만 사실 잘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들이 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예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면서 여기 교회가 있었고 수도원이 있었고 또 이 갑바도기아에서 또 초대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교부들, 신학자들이 또 이 지역에서 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이 교회 역사와 관계돼서 또 많은 또 관광지로서도 알려져 있는 중요한 유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대림구유 지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바도기아 지역이 있는데 이 지하 60m까지 이렇게 땅굴 같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전에 로마의 카타콤이 유명한 것처럼 기독교 바켓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서 또 믿음을 지켰던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인데, 근데 이제 원래부터 처음부터 여기가 교회로만 사용됐던 건 아니고요. 이 지역 사람들은 원래 이제
그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지하 도시를 만들면서 생활을 이미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점점 더 밑으로 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지금 관광객들이 여기 오픈되어 있는 건 지하 8층까지인데 어떤 곳은 지하 18층까지 그렇게 이제 더 밑으로 도시를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2만 명 정도가 거주를 했다고 하고요. 이 안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들이 다 있죠. 그래서 방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 공간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내려가던 굴의 모습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둥근 돌이 하나 있죠? 저 돌의 용도가 뭘까요? 글쎄요. 뭔가 누가 들어올까봐 더 안 뚫려 있는 척 하려고 막아두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돌이 굴려 나올 수 있게 생겼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 피신을 하면서 굴을 막아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해놓고 그 안에서 또 굴과 굴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쪽으로 잡으러 오면은 저쪽으로 도망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이제 그 안에 터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갑바도키아 지역이 뭐 좀 여담이지만 여행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열기구죠. 예, 특히 이제 열기구가 이제 해 뜨기 전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하늘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장관이 펼쳐지는데 지금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좀 그 작아 보이지만 저 열기구 하나 안에 사람이 거의 한 30명 정도가 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선장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불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뜨겁게 하면은 공기가 팽창이 돼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불의 방향을 조정하고 이제 줄을 당기고 해서 이게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불을 줄이면 이제 열이 식으면서 다시 이제 지상으로 착륙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 지역의 이제 명소로서 또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돌아오는 길로 가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트라로 더베로 갔는데 올 때는 거꾸로 갔죠. 그래서 더베에서 루스트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지금도 유명한 항구 도시인 아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이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마치게 되는데 이 아탈리아는 지금은 이제 안탈리아라는 도시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튀르키예에서도 아주 유명한 항구면서 지중해 휴양지로 알려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이제 1차 선교여행이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2차 선교여행 때는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안 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다소로 갔습니다. 왜 다소로 갔을까요? 다소가 누구의 고향이죠? 바울의 고향. 바울의 고향이죠. 왜 바울의 고향으로 갔느냐? 2차 선교여행을 갈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아쉽게도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마가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조금 더 좀 철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역할 때 집에 돌아간 사람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소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선교여행의 여정에서 2차 선교여행의 여정에서 구브로는 빠지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처음에 갈 때 목표는 원래 갔던 그 지역을 다시 가서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소를 통해서 다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지역이 사실 다 아시아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은. 근데 또 어디를 간다는 거냐? 근데 그 당시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시아라는 것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은 에베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드로아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이제 항구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건너편에 그리스 또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거기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제 그런 환상을 보고 여기를 건너가서 이제
그 유럽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튀르키예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럽은 안 건너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 땅 쭉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를 그냥 찍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는 1, 2차 선교여행 때 쭉 다녔던 그 지역들을 다시 다니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기회가 있겠고요.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 드로아라는 이름을 보면은 혹시 연상되는 또 고대 도시가 없으신가요? 들어와. 들어와? 드로아? 트로이 혹시 그쵸, 아닌가요? 그쵸. 드로아하고 트로이하고 네, 좀 비슷하죠. 철자가, 네, 그렇죠. 드로아. 그래서 트로이라는 이름도 사실 드로아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붙였다고 하는데, 자, 이게 뭐죠? 트로이의 트로이의 목마. 예, 이게 그 영화 트로이에서 사용됐던 모형을 튀르키에 갖고 와서 전시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그 장소는 이 드로아에서 북쪽으로 한 3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이게 뭐 트로이는 물론 성경하고 상관은 없죠. 그런데 트로이가 성경 연구에 또 큰 기여를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일리 슐리만이라는 이 사람은 독일의 사업가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뭐 호모, 일리아드, 뭐 오디세이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꿈을 키워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 그 세계에 심취가 되어서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19세기는 유럽에서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 뭐 성경도 그렇고 모든 또 고대 문헌들은 다 허구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전설이다. 그런데 이제 슐리만이 이 사람이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사제를 털어가지고 트로이 발굴을 나섭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고대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그 지역을 발굴해서 입증을 해냈어요. 여기가 바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때다. 그래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고대의 어떤 글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들, 이것이 그 당시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일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심이 이제 성서 고고학에 또 크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여러 도시들, 터들이 발굴이 되고 또 옛날 교회의 자리들이 발굴이 되고 했던 것이 옛날의 기록들의 신빙성들을 사람들이 더 확신하게 되고 유적 발굴하면서 이제 성서 고고학이 이제 또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벌어져 트로이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또 튀르키예 또 바울의 또 선교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